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1)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훈련을 통해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 그대로만 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천년왕국 끝에 인간의 경륜이, 지상에서의 경륜이 마칠 때까지 행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 시대에만이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런 경륜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결과는 정말 쉬운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 진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더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불가능한 구원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는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졌죠.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내 주관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나는 다른 거는 몰라. 그런데 분명하게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거 하나는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관적인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합당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불러주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서 상속을 목적으로 불러주셨죠. 유업을 목적으로 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는 과정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유학의 과정을 통해서 MBA 과정을 나는 이수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기업을 상속을 받죠.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잘 유지를 하죠.
그것이 성도의 유업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래서 그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다 보면 그 은혜의 본질을 점점 더 잘 알아가죠.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합당한 것이라.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이치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사는 이치가 되시는 그런 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결과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의 교제만 확정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조건만 형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은 자유롭다고요. 예수님은 자유롭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로마 시대에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죠. 노예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노예로 살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분은 종이지만은 너처럼 자유로운 사람 없다고. 그래서 굳이 그 종의 신분으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필요 없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고 육체에 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영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영역 가운데서 사는 사람, 권세가 있죠, 재물이 있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로 같은 사람, 마음대로 못할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장악된 그런 신분이라고 한다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죄에게 장악되어서 알코올 중독이니 뭐 니코틴 중독이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에요. 참다운 믿음 생활이고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 자라갈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봤더니 나폴레옹이 썼던 이강모 모자가 27억 3천만 원에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강 모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알프스산 올라가면서 흰말 타고서 이렇게 말 앞 두 다리 이렇게 튀겨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그 참고서 그 표지 모델이었어요. 완전 정복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 그게 같은 세대세요? 거기다가 막 표에 붙여갖고 뭐 내 사전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 해가지고서 머리 이렇게 질끈 매고 그랬던 사람. 그 썼던 모자가 이제 이강모입니다. 이강모. 지금 뭐 그 사람 모자가 이강모에 해당되는 것은 2개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가지고 있대요. 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7억 3천만 원에 경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풍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어떤 자녀인데,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데 계속해서 그 억압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이렇게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요. 거의 무한대에 해당되는 세상 일에 관련된 염려, 또 걱정,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과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삶,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자유, 더 위대한 자유, 계속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그 부분이 성장과 성숙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별거 아닌 말만 들어도 밤에 잠 못 잤다고요. 가슴앓이 했다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제 훌훌 털어버린다고요. 나중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찌그럭거리고 그랬을 때 막 핥히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는 어쨌든 과정이에요. 거기서 예외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도 아들 딸이 생기고 또 그 아들 딸이 또 아들 딸을 낳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된 시점에서도 어린아이 때 들었던 싸웠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마음 상해하고 그러면 그거 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른이지만은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죠. 절대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은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동시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은 특권이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배워야 되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당면 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과제죠. 그건 쉬운 말로 하면 된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더냐? 도움이 되더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의심이 가는 건 버린다고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냐? 우리에게 당면 과제는 그것이 그러냐 그렇지 못하냐의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최선이드냐 아니면 차선이드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차선이라 하더라도 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최선의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요. 교리. 그분과의 친밀하지도 않고서 그분의 교리에 정통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교리를 배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의 지침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내 인생의 과제 가운데서 해결된 문제다. 그런 건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 또 그것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진리.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부분이었죠.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정통 교리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거는 잔인해요. 그건 난폭합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죄만 있어요. 평가만 있고 비평만 있어요.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 가지만 있으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평화라. 모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용납해버린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이라고 말한다. 위선자들이에요. 가장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말이에요.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뭐냐면 마음 다르고 말 다르고 그 말 아니에요? 일치되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입으로만 고백만 하는 가짜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 위험에 걸리는 것이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위험스러운 여건에 상황에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머리까지 간다고 그랬죠. 머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했어요? 네, 자유인이에요.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내일 소망이 보이죠? 오늘보다 더 성장할 것이에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 자신의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돕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거워 보이는 짐을 그 사람 어깨에 쥐어보라고 해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을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일으켜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주저앉던가 그 사람이 포기하던가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말은 없어요. 계속입니다. 계속. 구원받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여전히 배고프다. 그 사람의 고백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고백은 여전히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라고. 구원받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뭘 더 알죠? 뭐 알 게 있어요, 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더 뜨겁게 불붙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잘 쓰임을 받았는데 내 교만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 거냐. 최소한 24시간 단위로 계속한다.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영적 열매 훈련을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11절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만 징계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죠. 훈련시키죠. 거기에는 티칭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잡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 엑서사이즈,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어디까지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체화될 때까지, 인격화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면 그 훈련이 그 아이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그 아이는 예의 바른 아이가 돼요. 예의 바른 아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그렇게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에 소속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아요. 타협한다 그 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어디에 내놓아도 적합한 것이에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단히 계속되어지는 연습, 반복, 훈련,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그 부분이에요.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징계가 훈련된 자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 특권은 무엇이죠?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의의 열매로 대표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각종 다양한 열매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데,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었죠. 잘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다가 인생 다 낭비하죠. 방치하죠.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은 낭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 끝에 죽음을 다다랐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기억나게 하노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IQ 높은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그냥 자기 배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바울은 바울대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죽어가면서도 자기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모함.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과 보상, 다양한 면류관들 그거 마련되어 있다. 조금만 참으라. 지금까지 거의 다가왔으니까 조금만 참으라. 격려하고 도전해 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 좋은 습관을 그렇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이제 자신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반복되어지는 것. 그 습관을 만들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인격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동행하는 특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하나하나 실습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교실과 현장, 이 두 부분을 계속해서 통과를 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교본은 그 정도로 읽었으면 됐을 것 같다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더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죠. 그럼 됐다고. 이제는 실습을 하자고. 나는 아직 안 됩니다. 평생 그러다가 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배웠으면 수영의 교본을 배웠다고 한다면 풀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풀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 가게 해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배움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전체의 과정이 다 훈련입니다. 경배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가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매번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배에 참여하십니까? 그러지 않은데 왜 오시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분이 동의하고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라고요. 이제 성장하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는 무관해요. 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의 기본이고 훈련의 기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모두가 다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우라고 말해요. 이 세상 일을 할 때 그건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사람과 인간 관계에 있을 때에 눈 가림으로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아웅식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고용되었으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 8시간 계약을 하고 다시 말하면 8시간 내 시간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용주로부터 그에 해당되는 임금을 나는 받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죽게 하듯 해요. 8시간 그 내에 딴짓하지 말라고요. 무슨 거기에 성경을 펴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을 피려고 한다면 그 8시간 왜 하라고요? 왜? 어쨌든 그런 그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 그 세상 일에 종속이 됐다 하더라도 잘 훈련된 사람은 얽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마음이 찔린다. 그 재고해보라고요. 재고해봐.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막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급하게 결정하려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대부분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결과,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 같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꼭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그 군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군사지요. 세상 풍조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군사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정과 정욕으로부터 싸워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군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결과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죠.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정의, 어려울 것 없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배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배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최소한 24시간 단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인생관이죠. 가치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고 그랬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입증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이그젬플로 세워서 그 사람을 본받게 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튜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라. 예.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을 10절에서 맺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한 아주 특이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왜 변개되지 않은 성경, 섭리로 잘 보존된 성경,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왜 주셨는 것인가? 네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유익이 있어요. 교리의 유익부터 시작해서.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은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좋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익의 과정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런 거는 어디 없느냐고 그래요. 무슨 장자 공부하고 거기에 철학 박사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그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학문에 그건 맛이 없어요? 불교학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말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다음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감으로 주신 목적은 그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론으로 가면 문제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가능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던가 나는 말씀의 사람이던가. 그때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말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 그 삶을 잘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검증해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이론하고 경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숨 내놓고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에요. 시대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파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울해요. 기도의 사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것이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이냐? 간절한 기도예요. 이 시대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능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따들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봐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됐어요. 잘 왔어요. 거기까지. 그 답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를 바라보면 돼요. 위를 바라보면 된다. 위를 바라봤을 때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한 그 방향만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됐어요. 본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도와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계시가 되었는데 이제 정의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수단이 돼버려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죠.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없는데 계속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에 문제만
붉어진다.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말하려 하지 말고 들으라, 배우라. 그럼 언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냐?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거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눈을 떠줬어요. 그 경험이 있을 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반복이 되었을 때의 참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본만을 가르치는 교실 수업, 그건 한계가 있죠. 직접 수영장 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통과를 해야 된다. 영적 열매, 영적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훈련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훈련이 멈추면 자유를 얻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훈련이 정체가 되었다. 더 이상 배움이 진전이 없다. 그러면 중립지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반복되면 노예 아니에요? 죄의 습성이 배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2장 15절에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누구는 속된 자 되고 싶어서 속된 자가 되나요? 능력이 없으니까 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능력이 없고요. 죄와 맞서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속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말하는 것처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인데 다 패배해버린다. 이거 부러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그 정직하면 나는 돈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죠. 해결책을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훈련의 능력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가능하다. 절대로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된다.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표는 구원받았지만 후회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겨우 불 가운데서 소돔성이 그냥 그 불못이 돼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태워져 버렸잖아요. 거기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훈련, 그것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훈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질 때 교만하기 제일 쉬워집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가리지를 않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읽으셨어요. 바울의 한계를 읽었다고요.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그 방편으로 주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대적해버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끼거든요. 바울을 아낀다고요. 그래서 3번 간구하게 해주셨고, 더 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그것을 다 보게 했죠. 그러나 다윗은 실패해버려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 통제에 실패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음행을 저질렀을 때 밧세바만 소유하면, 저 여자만 소유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저질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정을 더 위에 둬버렸다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삼손과 데릴라 역시 마찬가지죠. 죄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주는 자유 그것을 좀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둘 다 순간의 재단에서 영혼을 불살라버린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한 쾌락, 그것이 순간이에요. 정말 순간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결과,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남긴 상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자백을 통해서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이 지고 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합니까?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해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닫아버렸어요. 그로 인한 기억력 감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측정할 여유가 없어요. 나한테는. 내 문제만 판단하고 내 문제만 성찰하는데도 여력이 없어요. 죄는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 죄는 그렇게 영향력이 무한대입니다. 가공할 모르게 그 죄가 가져다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그치지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두 눈이 뽑혀졌죠. 상상만 한다 하더라도 그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두 눈이 뽑혀졌다. 짐승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호흡하고 소화기능, 배설기능 그거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럼 반쪽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비참해도 그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알았다고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젖혔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또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고 삼손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아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두 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눈 먼 줄을 몰라요. 자신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냥 부유하다고 고백하는데, 라오디케아의 고백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고 그것은 사실로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예들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에서도 나와 있고 롯도 나와 있고 삼손도 나와 있고 다윗도 나와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전심을 다해서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바울대로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바울의 비결, 그것은 자기 훈련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용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악용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다 회복시켜 줄 텐데 그렇게 악용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들어서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프지 않을 날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을 날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영적 훈련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항복해야 돼요.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둘이 반목하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은 반목하기 때문에 누가 항복하는 것이냐.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죄가 군림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똑같은 장소라고요. 둘 다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죄가 점령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점령을 하든지, 그래서 군림한다고요. 통치한다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훈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만큼 희생이 필요합니까? 오죽하면은 이 같은 장 12절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 그렇게 경고해요. 훈련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죄와 맞서 싸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죽겠다. 그런 신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노력과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가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는 것이 기분 나면 가시고 뭐 일이 있을 때만 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가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습관이 필요하셨습니다. 반복이 필요하셨던 분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의 사람이고 습관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습관대로 타임테이블, 시간 계획표 짤 때 우선적으로 놓는다고요. 우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선적으로 선점해 놓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본질적인 문제이니까. 바울은 다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향상된 계시라든지 아주 깊은 그런 어려운 교리라든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가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무엇을 전하든지 그리스도로 맺어요. 무엇을 강론하든지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포하면서도 늘 그 설교는 은혜로 맞춰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접하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했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지침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주셨죠. 우리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 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경우에는 어떤 방해 요소가 내 자유를 침탈하던가 속박하던가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규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어떤 외적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합시다.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을 많이 구령해 왔는 것이냐. 좋은 일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고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서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주님 섬기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놓아두시든지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것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유지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고 이것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숭고한 일이니만큼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고 간직되어지는 것은 복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